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4권 39 입법개품 15 55페이지. 해탈문의 경계를 말하다 원력에 의지하여 태어나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람빈이 림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의 저는 먼저 발언하기를 원컨대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 친근함을 얻으지이다. 원컨대 비로자나 열에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적의 서원의 힘으로 이 세계 연부제에 있는 람빈이 동산에 나서 보살이 어느 때에나 내려와서 탄생하시려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람빈이 동산 10가지 상서 100년을 지난 뒤에 세존이 과연 도솔천으로부터 이곳에 내려와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이 숲속에서 10가지 상서가 나타났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이 동산의 땅이 호련히 저절로 팽탄해지고 구렁이나 등성이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건강으로 땅이 되어 여러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자갈과 가시, 등불과 나무 그루터기들이 없어졌습니다. 셋은 보배로 된 다라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서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 물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넷은 여러가지 향의 우미, 독고, 향의 꽃집이 나타났으며 보배 향으로 된 나무가 무성하여 그 모든 향기가 천상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다섯은 여러 아름다운 하만과 보배장은 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 가득하였습니다. 여섯은 동산 안에 있는 일체 모든 나무에는 모두 많이 보배의 꽃이 저절로 피었습니다. 일곱은 모든 연못 속에는 자연히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올라서 물 위를 두루 덮었습니다. 여덟번 그때 이 숲속의 사바세계, 욕심세계, 행상세계에 있는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의 모든 왕이 모두 모여와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홉은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내지 마우라가의 여자들이 모두 한의하여 각각 모든 공양거리를 받들고 필락자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습니다. 열은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 배꼽에서 모두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보살이 태어나는 자지한 등불입니다. 이 숲을 널리 비추고 낮낮 강명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신통 변화와 일체 보살들이 태어나는 공덕을 다 나타내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이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으니 이것이 이 숲속의 10가지 상서였습니다. 이 상서가 나타날 때에 모든 천왕들은 곧 보살이 내려오실 줄을 알았고 저는 이 상서를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습니다. 마야 부인이 동산에 오실 때 10가지 강명.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가비라 성에서 나와 이 숲에 들어올 때에 다시 10가지 강명의 상서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에게 법의 강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이른바 일제 보배꽃 창고 강명과 보배향 창고 강명과 보배연꽃이 피어 진실하고 묘한 음성을 연설하는 강명과 시방의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강명과 모든 보살이 여러 지혜에 들어가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강명과 모든 보살이 바람이를 닦아서 원만한 지혜 강명과 모든 보살이 큰 서원의 지혜 강명과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지혜의 강명과 모든 보살이 법계를 정득하는 진실한 지혜의 강명과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얻어 태어나고 출가하여 정각을 이루는 강명이니 이 10가지 강명이 한량없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보살이 탄생하려 할 때 10가지 신통변화.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필락자 나무 아래에 앉을 적에 다시 보살이 장차 탄생하려는 10가지 신동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에 욕심세계 하늘과 천자와 천녀와 형상세계의 모든 하늘과 용과 야자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호라가와 그 근속들을 공양하기 위하여 모두 구름같이 모여왔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연과 덕이 수성하여 여러 모공에서 다 강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일체 다른 강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고 일체 중생의 번뇌와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첫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그때 마야 부인의 복중에 삼천대천세의 모든 형상을 나타내었는데 백극연부제 안에 각각 도읍이 있고 각각 동산과 숲이 있어 이름이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 마야 부인이 그 가운데 계시거든 하늘 대중이 둘러 모셨으니 보살이 장차 태어나시려 할 때의 불가사인 신통 변화의 모습을 다 나타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는 둘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다 여러 개서 옛날에 보살이 도를 수행할 적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던 일과 또 부처님들의 법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밝은 거울이나 물속의 서금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우레의 모양을 나타내듯이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옛날 인연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셋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에는 낱낱이 다 여러 개서 옛날에 보살의 형을 닦을 적에 계시던 세계와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급의 수요를 나타내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과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 태어남을 따라 수명이 길고 짧은가 선지식을 의지하여 착한 법을 닦던 행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적마다 마야 부인은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던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모두 무공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는 넷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은 난담 모공마다 여러 개서 옛날에 보살의 형을 닦으실 적에 나셨던 곳을 따라 모습과 형상과 의복과 음식과 괴롭고 즐거운 일이 낱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는 다섯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낱낱이 세종께서 옛날에 보시하는 형을 닦을 적에 버리기 어려운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입술과 혀와 치아와 몸과 손과 발과 피와 살과 힘줄과 뼈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척과 도시와 궁정과 어복과 영락과 건과 은과 보화 따위의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던 일을 나타내었으며 또 받는 이 형상과 음성과 젖소까지 보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여섯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으로부터 보살이 거주하는 많이 보배로 된 궁정과 누각을 내었는데 모든 천신과 용과 야자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의 왕이 거차는 데보다 뛰어났으며 보배 그물을 위에 덮고 묘한 향기가 두루 풍기며 여러 보배로 장엄하여 안팎이 청정하고 제각기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고 람빈이 동산에 두루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 여덟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에서 열 말할 수 없는 100천억 나유타 세계 미진수 보살을 내었는데 그 보살들의 형상과 용모와 잘생긴 모습과
강명과 안고 서는 이와 신통과 건속들이 모두 비로자나 보살과 동등하여 다르지 않았으며 다 한꺼번에 이래를 찬탄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아홉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 할 때에 문득 그 앞에 건강이 있는 데로부터 큰 연꽃이 솟아났으니 이름이 일체의 보배로 장엄한 창고였습니다. 건강으로 줄기가 되고 여러 보배로 꽃술이 되고 여의 보배로 꽃판이 되었으며 13개 미진수 잎은 모두 만이로 되었고 보배 그물과 보배 일산이 그에 덮이었습니다. 모든 천왕이 함께 받들었고 모든 용왕은 한기비를 내리고 모든 야차왕은 공경하며 둘러싸고 하늘꽃을 헛고 모든 건달과 왕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보살이 옛날에 부처님께 공양하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아수라 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머리를 조아려 경례하고 모든 가루라 왕은 보배 번기를 들여 허공에 가득하고 모든 긴나라 왕은 한의하여 악모하면서 보살의 공덕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마오라가 왕은 모두 한의하여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보배장은 구름을 빛처럼 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열째 신통 변화입니다. 보살이 탄생을 밝히다. 선남자여 남빈이 동산 이와 같은 10가지 모양이 나타난 뒤에 보살의 몸이 탄생하시니 마치 공중에 찬란한 해가 뜨는 듯하며 높은 산 위에서 경사스러운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며 여러 겹 쌓인 구름 속에서 번개빛이 비치는 듯하며 어두운 밤에 큰 횃불을 밝히는 듯하여 그때 보살이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시는 몸의 모습의 강명도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의 보살이 그때 비록 처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일체의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한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임을 다 이미 통달하였습니다. 선남자의 제가 부처님이 이 사천의 연부자에 있는 람빈이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를 맞이하여 또한 여력께서 삼천대천세계 백억 사천의 연부제에 있는 람빈이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삼천대천세계 난남미진수 한량없는 세계를 보았으며 또 100세계 1천세계 내지 시방일체세계 난남미진 속 한량없는 세계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서 다 열애가 태어나시는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이와 같이 잠깐도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해탈의 근원을 밝히다. 이때 선제동자는 저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천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람빈이 림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지나간 내적 1억세의 민수 급을 지나고 또 그만한 급을 지나서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보요 급의 이름은 연락이었는데 80나이타 부처님이 그 가운데 출현하시었습니다. 그 첫 부처님 이름은 자제공덕당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였고 그 세계 가운데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이 묘강장엄이었습니다. 그 사천하 연부제 한 왕도가 있으니 이름이 수미장엄당이요 그 나라의 왕이 있으니 이름이 보여만이요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희강이었습니다. 선남자 이 세계에서 마야 부인이 비로자나 열애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서는 희강 부인이 첫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이 희강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는 때 20억 나유타 처녀들과 함께 금꽃 동산에 나아갔는데 동산에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묘보봉이요 그 곁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시였습니다. 희강 부인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보살을 낳으시었습니다. 여러 천왕이
각각 항수로서 모욕시키니 그때 유모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강이었습니다. 유모가 그 곁에 있었는데 이미 모욕을 마치고 나서 여러 천황이 보살을 유모에게 주었고 유모는 보살을 공경히 받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곧 보살의 넓은 눈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 나서 시방의 한량음 여러 부처님을 널리 보고 다시 보살이 여러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한 해탈을 얻었는데 처음 태에 드는 의식이 걸림없이 빠른 것 같이 하였고 이 해탈을 얻은 연고로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서운한 힘을 의지하여 자제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남자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유모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깐마다 비로자나불이 보살로 태어나는 바다와 중생을 조복하는 자제한 신통을 항상 보았으며 비로자나불이 본래의 서운한 힘을 의지하여 잠깐마다 이 삼천대천 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미진 속에서 보살로 태어나면서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다 또한 그와 같이 보고 제가 다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하고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람빈이 님신이 그 뜻을 개송으로 거듭해다. 그때 람빈이 숲의 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지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십시오. 제가 그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억세계 티끌수 급전에 일락이라는 급이 있었으니 80나이타 열애께서 그 세상에 출현하시었습니다. 최초 열애의 명호는 자제 공덕당이시니 저는 금꽃 동산에서 그가 처음 탄생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모로서 지혜 있고 매우 총명했는데 천황들이 금빛 보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받들어서 무견정상과 몸의 모습 다 원만함을 자세히 보니 낱낱이 끝단 데 없었습니다. 때없이 청정한 몸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했으니 마치 미묘한 보배로 된 형상처럼 보고 나서 스스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공덕 생각하니 모든 복바다를 빨리 정장하며 이 신통한 일을 보고 큰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 구하고 모든 큰 서원 더 넓히었으며 모든 세계에 깨끗이 장엄하여 사막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본래의 서운 닦아 행하여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줍니다. 저는 그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해탈 얻어 억세계 뒷걸수처럼 한량없는 급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급 동안 계시는 부처님께 저는 모두 일찍이 공양하고 그의 바른 법 보호하여 이 해탈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억세계 미진수 급에 과거의 부처님이 계시는 데서 그 법의 바퀴 모두 가져서 이 해탈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이 세계 뒷걸 속에 계신 낱낱 열애께서 청정하게 한 모든 세계의 바다를 봅니다. 그 세계바다 모두 부처님이 계셔서 동산에서 탄생하시며 각각 부사의하고 강대한 신통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억세계 여러 보살들이 천궁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보리를 장차 정득하려고 한량없는 세계 바다에서 부처님 탄생하시고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여기서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에 억세의 뒷걸수 보살 출가하여 도랑에 나아가 부처님 경계에 나타냄을 보며 저는 세계 뒷걸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 나타내어 괴로운 중생을 건지심을 봅니다. 낱낱 뒷걸 속에서 모든 부처님들 법륜 굴리며 다같이 그지없는 음성으로 감노법을 널리 비내립니다. 억세계 미진수 낱낱 세계 뒷걸 속에서 모두 다 열애께서 열반에 드심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세계 이렇게 탄생하시는 대로 저는 몸을 나누어 그 앞에 나타나서 공양하였습니다. 붓사연 세계바다 한량없는 길 각각 다른데 저는 그 앞에 나타나 큰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불자의 저는 이 붓사인 해탈문을 알지만 한량없는 급동안 칭량하여도 다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의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 보살량없는 급의 모든 곳에서 태어나는 자세한 해탈을 알거니와 다른 모든 보살 마살은 능히 일념 동안 모든 급의 꽃집을 삼아서 온갖 법을 관찰하고 좋은 방편을 일부러 태어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하며 모든 불법을 끝까지 통달하고 모든 길에 다 태어남을 나타내어 여러 부처님 앞에서 연꽃자리에 앉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할 시기를 알고는 일부러 태어나서 방편으로 조복하며 여러 세계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 나타나나니 제가 그 공덕의 형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의 이 가비라 성 중에 석종의 여자가 있은 이름이 구파입니다. 그대는 그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입법계품 15끝 제74권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한이로우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하장장음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심 비로자나 불인 것을